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4장 5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옆분하고 한번 인사하죠. 우리 여호와 살롬. 오늘은 협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협상, 입장이 다른 양자 또는 다자가 어떤 무엇을 타결하기 위해 협의하는 거잖아요. 지구촌 안에는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싫든 좋든 거대한 협상 테이블에서 참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협상의 지혜가 경쟁력이에요. 협상의 지혜 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장이 다른 자기 주장만 하다가 타결은커녕 협상을 할 때마다 결렬이 되어서 망하는 개인과 단체가 많습니다. 그럼 협상의 지혜를 어디에서 얻어야 할까요?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 성경은 분명합니다. 잠언서 24장 3절에 보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에 대한 문제도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해 아래 새 곳이 없습니다. 협상의 법칙 저지한 협상 전문가 그 허브 코에는 협상하는 데는 세 가지 핵심 변수가 있어요. 즉 힘과 정보와 시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가 70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하고 이분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그 성물을 전부 가지고 갔어요. 다 뺏긴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거기 바벨론에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 가가지고 우상 때문에 우상들이 들실거리고 이런 가운데서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로니아를 이제 무너뜨리면서 페르시아의 이제 제국 시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하면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 왕이 집권했던 그 시대가 구약의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더 서를 둘 수가 있습니다. 특히 느헤미야서 하면은 어떻게 유대인인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평신도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죠. 이분은 이제 느헤미야는 이방의 나라 페르시아 제국의 그 아다사스다 왕으로부터 협상하는데 인정을 받고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민족 공동체에 너무나 중요한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완전히 재건하는데 어떤 비결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면서 5절에 보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국률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6절에 보니까는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7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 갔지 않습니까? 가서 온갖 고생을 한 거죠. 이게 보면은 8절에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9절에 보니까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고 또 이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면서 고레스 왕이 에스라서 1장에 보면은 칙령을 내려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에서 해방된 건 아니에요. 거기 속국으로 있으면서 너희들은 다 이제 고국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하고 다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라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주여 구하오니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을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러고 나서 2장에 느헤미야 2장을 딱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진 소식을 접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있는데, 이방 왕 페르시아 왕 아다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얼굴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안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방 왕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한테 뭐를 도와줬으면 좋겠니? 그 왕비까지 나서가지고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성벽 재건하는데 필요한 것들과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 도와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협상의 기술에서도 보면은 힘이 중요하거든요. 나는 힘이 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 진정한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 2장 10절에 보면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밤에 일어나 13절에 보니까는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래서 협상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남보다 먼저 정보를 획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완벽하게 다 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처음 시작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정보를 획득하는 그리고 말의 역할에 있습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야곱이 그 에서와의 화해할 때 말의 위력을 볼 수가 있는데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서 장자 상속권하고 축복권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뺐습니다. 야곱이 별로 마음이 편하지 못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에서를 만나게 에서가 상당히 화가 나 있는 상태죠. 자기 육신의 동생인데 쌍둥이지만은 장자 상속권하고 축복권을 다 뺏기고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야곱도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33장 10절 보니까는 야곱이 이르되 이제 이렇게 선물도 주고 이런다고 하니까 그런 거 안 줘도 좋아. 이렇게 이제 에서가 그러니까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고 갔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러니 말만 이쁘게 해도 태평성세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죠. 말은 협상에 성패를 좌우게 되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가 화해 협상에서 성공을 하게 돼요. 또한 협상할 때 협상가는 뚜렷한 목표와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계획이 없는 실행은 방향 감각을 잃은 표류하는 배와 같기 때문에 마치 물건을 팔려 가가지고 내가 이 물건을 팔아야지 갔다가 에레토리오 상대편의 물건을 잔뜩 사가지고 오는 그런 꼴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목표가 없습니다. 이러면 안 돼. 사무엘상 17장이면 다윗이라는 10대 소년이 그 당시에 사울왕이 있을 때 블레셋의 군대 장관 그 골리앗이 있어가지고 골리앗 때문에 그냥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블레셋 장군을 향해서 장군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분명한 목표의 협상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기게 된 거죠.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하잖아요. 아무런 목표도 없고 그저 그냥 시간만 그냥 보내고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가면 돼. 뭔가 남기는 인생을 살아야지 되거든요.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품격 있는 협상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협상가는 융통성과 도량을 넓게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그 협상을 잘하는 협상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훌륭한 성품과 성격은 협상의 경쟁력이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결제 맡으러 갔다가 다 알아요. 벌써 직원들이 어떤 분이 이제 결제 맡으러 들어가면 벌써 사장님실에 결제 맡으러 가면 모두 다 이거 뭐 싸우고 나올 건데 뭐. 어떤 분은 결제 맡으러 가가지고 결제를 맡고 웃으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품격 있는 성품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라는 것은 많은 정보와 또 힘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시간 타임을 잘 맞춰야지 되고 그러지만은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조화예요. 조화를 이뤄야 되는 겁니다. 무언가 협상을 했는데 뭔가 어색한 거예요. 부조합니다. 균형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이긴 것 같은데 이득을 본 것 같은데 마음이 편하지 못한 거예요. 그 말만 안 했으면 되는데 그 말만 안 하고 그때 말할 때는 시원했는데 그 듣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쪽이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 말만 잠깐 참았으면 될 텐데. 그래서 협상은 둘 다 이기는 상호 만족 협상으로 가야지 돼요. 나도 이기지만은 상대방도 이기게 하는 협상으로 끝난 것이 아닌 지속적인 협력과 협조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협상 이거 잘못해가지고 평생을 원수 사면서 그래 고소고발 고강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이겼다고 그래가지고 이긴 게 아니라는 거죠.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는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그저 온갖 모든 것을 다 그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상에서 원수된 가운데 있는데 이분이 그저 사랑으로 전혀 우리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보면은 하나님의 열심은 이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재미난 것이 뭐냐면은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이분이 어디 가는 곳마다 제자를 양성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러면서 내가 손해보는 거야. 내가 이게 좀 억울하지 않아. 이런 적이 없어요. 항상 감사가 생각을 하고 그쪽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들보다 그래서 여기서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중에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 이제 달려서 이제 피 흘림의 피가 하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의 은총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누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이 실패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러기 전에 그 제자들한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없는 그런 자들에게 야단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것으로 협상의 모범을 가르쳐 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특히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런데 예수님께 부활하시고 오셔가지고 3번씩이나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끝내는 그냥 아시아, 중동 지역, 저쪽 유럽에 또 저기 아프리카 할 것 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뭐냐면 주님의 사랑의 협상이에요. 이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협상을 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되면은 사랑을 받은 자처럼, 그게 아주 저분은 정말 그 사랑이 많은 사람이지.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들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함부로 해요. 왜냐면은 이게 보복하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꼭 상대방에게 어떻게 얄팍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얄팍한 어떤 그런 그 지식을 가지고, 얄팍한 어떤 그런 정보, 흘러내리는 그 정보, 요즘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내 정보가 중요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정보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법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요즘은 아예 회사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다 알아야지 되고, 요즘 또 장애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라는 것도 받아야지 돼요. 왜냐면 우리는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다고 그래가지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같이 다 함께,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나 지금 전 세계 171개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28,000명 이상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지 되는, 이겼다고 그래서 이긴 게 아니죠. 그런다고 그래서 또 어떤 면에서는 졌다고 그래가지고 진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협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하고 다른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아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고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모든 그런 속에 우리 민족만, 나만의 하나님, 이게 아니고요.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70억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아마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유로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알고, 항상 먼저 이렇게 협상을 할 때에 얄팍한 걸 가지고 이게 이러다 보니까는 자꾸만 이게, 그래서 요즘 통전적 협상 기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먼저 하나님과 관계,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 이웃학의 관계, 또 정치, 경제, 또 이런 자연과의 관계, 이 자연과의 관계가 잘 안 되고 동물 이런 그런 관계가 잘 안 돼서 가지고 이게 뭐 완전히 자연 훼손하면서 막 이러니까 이런 박쥐나 이런 것들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물들한테 있는 그런 질병이 사람한테 막 옮겨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환경에 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협상을 해야지 돼요. 진짜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이렇게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만 잘 되면 되지, 그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도 잘 돼야 되지만은 이웃집 다른 아이도 잘 돼야지 돼요. 이게 협상의 묘미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협상이라고 하는 거 그 자체가 정말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지수가 좋아야지 돼요. 이런 그 자연하고 관계도 참 좋게 관계를 맺고, 주변의 나라들하고도 좋게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맨날 그냥 2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이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유엔 같은 경우에도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그 전쟁에 사람들이 가끔 이 전쟁 영화 같은 거 왜 보게 합니까? 그 교훈 삼아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군대를 우리가 양성하는 것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다른 나라가 넘보겠어요. 우리가 협상을 할 때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이 있고 많이 있지만은 참 성품이 좋고 참 말 한마디 하더라도 이렇게 의식을 하면서 특히 중요한 협상에는요 감정으로 이렇게 협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감정을 좀 내려놓고 내 입장에서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그 상대방의 얘기도 들으면서 내 말만 이렇게 앞세워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상대방의 얘기도 한번 이렇게 들어가면서 할 때에 좋은 협상이 된다는 사실 아시고 여기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먼저 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이 타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귀한 협상가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